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팀 다 어디 갔나요? 좀 들어오라고 좀 그러면 좋겠네요. 네. 25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도 아주 짙게 서려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앞단락에 이어서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앞단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넓은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산상수훈 거기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새 법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천국의 새 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새 법을 선포하시는 그 이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러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난 메시지이거든요. 감히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렇게 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선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상수훈의 새 법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9장에서 10장까지 놀라운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걷는 이를 걷게 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이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그 모든 선지자 율법서 거기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거기서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표적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이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오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시고 심지어 이런 얘기들 해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찌된 일인가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가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데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 세례 요한이 회개의 이 메시지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도 영접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들의 이 모습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세 고을들을 얘기했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아. 내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어쩌면 그렇게 완악하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소돔도 너희들보다 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 가슴을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 주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너를 이끄는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너무 무감각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주님 안타깝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회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 말씀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칭 슬기롭다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러한 이 세대들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이 자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진 이 마음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는 숨겨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6절 27절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내용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는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사실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이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하신 것으로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누가 택함받고 누가 택함받지 않은 거 인간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여기 있음에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모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인데 은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게 되는가?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율법적인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의 짐들, 죄의 짐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는 이 상황들, 노동으로도 또 때로는 착취를 당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주님 의지해서 어려운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하러 나온 이 사람들에게 지워진 것이 율법의 짐을 하나 더 얹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생활고에도 지치고 죄의 짐으로도 무거운 마음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짐이라는 것을 더 얹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오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뭐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11조 항목 요 정도가 아니라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게 다
은혜와 용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 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도 번제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것을 다 이 성막 안에서도 메시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오른편 성소의 떡상이 우리 주님의 생명어떡으로 오시는 분이고, 반대편에 있는 그 촛대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법궤나 시, 은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오심을 거기에 다 담아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항목으로 지키는 것으로 더 잘 지킨다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했던 것이 나중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율법 지키는 그 자체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이, 여러분 한번 율법을 율법대로 한번 지켜볼 때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지켜내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쌓여요. 거기서 느끼는 게 주여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을 붙들게 하도록 하는 이 목적이 율법에 담겨 있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했던 이것을 갖다가 오용함으로 구원의 도구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강요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지키도록 한 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짐의 해결이 아니라 율법의 짐이 하나 더 얹어버려졌어요.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교회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술을 좋아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술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노름도 좋아했어요. 첩두는 걸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강조를 한 거예요. 술을 금해야 됩니다. 노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를 자립, 자전, 자치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11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더니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주님 만나서 거기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항목적으로 기독교인이면 술 안 먹는 거, 노름 안 하는 정도, 뒤에서는 다 엉뚱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겉에서는 이것만 하는 것으로 이게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이 다 정말 자유함을 얻으면서 생활했을까요? 여전히 죄의 짐도 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이것도 또 하나 얹어져 있고, 세상의 염려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습니까? 주님 당시의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행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어떤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한 종목,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어떤 그런 거 하나 딱 해놓고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 안위를 삼고, 예? 스스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항목 하나 이루었다는 거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만남,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여행하다가 오는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오미, 저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치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찜찜해서 그런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프라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짐이 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배가 있어가지고 왜 또 예배 이 시간 꼭 겹치고, 그래서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예배 끝나면 뭘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나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는가 하면, 교회 나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 나가는 거, 문턱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걸로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성숙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보다는, 단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그 정도 신앙인가요? 그 정도 종교인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신앙의 어떤 표본인 것 같이, 저 사람은,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술 끊는 게 그게 굉장히 저기가 돼버렸어요. 교회 나와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없는 삶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거기에서 변화되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아멘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주고자 하시는 이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안식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해요. 이 안식과 쉼이 같은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면서 꼭 후렴구처럼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토브라고 하는 좋았더라는 선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바르게 놓여진 상태가 보기에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나도 하나님같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 잘 이 평안한 상태, 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상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예수를 만나는 건데, 그 방법을 율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왜곡된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천국문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이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오셔서 새 창조,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굳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태도들, 자신들이 마치 모세의 율법의 이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지금 칭송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러한 이 오만한 이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모습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들과 대비돼서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전혀 고통 없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쉴 것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멍에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멍에를 하나 짊어졌어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혹시 시골에서 혹시 자라신 분들은 소의 멍에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멍에 이렇게 소의 이 어깨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연결해서 또 쟁기를 갈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멍에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올려놓는 도구이고 기구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멘트 포 같은, 아니면은 나무 장작이 한 이만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옮기려고 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 없이 옮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지게라고 하는 것을 메고서 그 위에다가 하면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멍에라는 것, 그것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다 얹어버려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지우는 멍에가 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지워야 될 짐이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어 했고, 기득권 유지하고 싶었고, 권력 유지하고 재물 모은 이런 대로 다 그 짐을 그런 걸로 해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워주신 짐이 십자가의 멍에요. 그리고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짐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항상 높아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앞서는 것이고 먼저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신자유 경제 체제, 지금 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멍에를 말씀하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삶을 얘기를 하세요. 끌어모아서 나 혼자 배불리기보다 나누는 삶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내디디면서 거기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할 때 오히려 거기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하나의 이 버튼 바뀌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을 몇 번을 해야 돼 제대로 걸을까요? 우린 그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어느덧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평안을 말을 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인 것이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은 자세로 그 섬기는 자들의 입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놓은 이 아들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바로 십자가 바로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가 그토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3년 정도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다 제 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자기 먹고 살는데 그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혼자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다 떨어져 나갈 걸 아시고 혼자 남을 걸 아세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너희에게 이루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위안을 삼고 거기에서 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는 짐이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관점, 새로운 이 믿음의 눈을 뜨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여기 와서 그러나 이렇게 짐이 되어버린 시대이고요. 학생들은 학원을 가기 바쁜데 예배가 있어서 이게 막 짐이 돼 막. 그러나 자녀들에게 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섬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감사함이 되는 그런 예배와 섬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율법적 신앙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름이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라진 가운데 뻑뻑하게 이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깎이우며 힘들 때가 아버지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라 베델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